33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서도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번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축복된 길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33절에 보면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가르치는 훈계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 경외함이 오히려 존귀해지는 길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앙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어떤 수고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경외는 한마디로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을 종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임으로 오히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앞잡이가 된다라고, 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문이고 우리의 걷는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출입해야 되는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좁은 문을 들어서고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길은 마치 이런 거죠.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행할 때는 좁아지잖아요. 행동 범위도 좁아지고요. 그죠? 모든 게 다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좁은 곳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그 세력권 안에서 거할 때 자식이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은 뭔가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대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시는 건데, 그 경외하는 신앙의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새로 우리가 문을 뚫어야 되고 새로 길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프론티어가 되고 우리가 파이오니어가 돼가지고 길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나 있는 길이에요. 있는 길이고 있는 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들어서는 것과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이 있는데 문이 있네? 그러고 지나가면 반응이 아니죠. 문이 있네? 그러고 들어가는 게 반응이고요. 길이 있네? 그러고 길을 위에 서서 걷는 것이 반응인 것처럼 신앙은 반응, 수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좁은 길은 깨달아야 되는 게 좁은 길의 내용이에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면, 들어가고 걸어야 되는 길이라면 좁은 길의 내용은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의 내용은 진리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진리라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신 그 진리예요. 그래서 좁은 길의 내용은 진리. 그래서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좁은 문의 좁은 길이란 것은 지혜의 훈계다. 진리가 그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만 경외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론,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진리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좁은 길의 내용은 진리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좁은 길, 경외함에 대해서 깨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사람이 걷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좁은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출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출입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에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사실은 내 행보가 줄어들겠죠. 아니 세상에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나 사람이 나올 때 차를 몰고 나오면 차가 다니는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 길이 있지만 내가 목적한 그 길로 가잖아요. 그 좁아진 것 같지만 그게 자유잖아요. 목적한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기준 안에서 세 번째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출입하고 다니는 길인데 내가 가는 그 길의 목적,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생명.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데서 내 출입이, 내 행동이 약간 좁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아요. 문도 좁고 길도 좁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거기가 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을 해서 행보를,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잖아요. 불편함이 더 있잖아요. 고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내 멋대로 살면은 더 넓어진 것 같지만 거긴 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외라는 수고, 하나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데 수고에 필요한 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 있는 길이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길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의 내용은 진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문과 길은 짐승이 다니라는 게 아니라 곧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고 사람이 걷는 길이다.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뭐냐? 그 길을 걷고 그 문을 들어서는 목적은 생명이다.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을 통해서,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돈이 많아서 배불러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16절에서 시작하셨어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좁은 길은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도 사랑하는 그 길, 좁아 보이잖아요. 좁잖아요. 채소만 먹는데 뭐가 맛있어요? 드레싱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볶아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라도 뿌려서. 그런데 채소만, 여간 야채만 먹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서로 사랑하는 그 좁은 길 같이 보인다는 거죠. 18절에도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낼 일이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 반응이라는 게 분노잖아요. 노하게 생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좁은 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좁은 문에 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일단 한번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좁은 문에 들어가는 데 필요하고 좁은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반응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뭐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가서 이 회개를 이야기했더니 회개가 뭐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떠나는 게 회개다 그랬더니요. 아프리카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펑펑 울면서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더니요. 정말 울어요. 울면서 자복을 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도 해요. 1970년대쯤 만들어진 지저스라는 그 활동 사진 있잖아요. 그 70mm 영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영화관에 가면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 촤르륵 소리 났잖아요. 그 70mm나 아마 35mm짜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미국 그 선교부에서 빌려다가 저희 동부 아프리카 그 신수훈 목사님 가서 이제 선교할 때인데 그 동부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그걸 빌려다가 케냐 시골을 가가지고 한 600명인가 국민학교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영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자막입니까? 그 오래돼 가지고 다 미국 사람들이 지어준 학교긴 하지만 다 뻥뻥 뚫려 있고 그거를 그냥 햇빛 다 가리고 해도 빛이 들어와서 잘 비추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저희 옛날에 그 삼류극장 가면은 비 왔거든요. 자막에서 찌직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칙칙칙칙 하면서 막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자막에서. 그런 오래된 필름이었어요. 근데 그걸 비춰줬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막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 마이크를 갖다 대고 스피커에다 직접 대고 더 잘 들리게까지 해주고 그러고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못을 박히시는데요. 세상에 저희는 다 알잖아요. 영화 내용을. 한 40-50명 되는 목사님들 사모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하는데요. 막 어떤 여인은 막 기절을 해요. 몸부림치면서 앞에 화면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안 된다고 못 박지 말라고 막 예수님한테 달려나가는 거예요. 활동사진을 처음 본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실화잖아요. 이게 실화인데 영화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화라고 본 건데 그분들은 실화로 본 거예요.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났죠. 여기 나와서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혔다고. 와, 반응. 리얼한 반응이 있었어요. 저희는 말씀에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멘, 설교 좋았대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든대요. 말씀이 내 가슴을 친대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크 정도 하고 문 열고 쓱 안 한번 들여다보고요. 길 가면서 길 구경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요, 구경하는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울며 예수님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는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내 염려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좁은 길이 왜 아름답고 힘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말씀에 직접 반응해서 그 문을 들어가고요. 그 길을 좁은 데 들어가서 걷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염려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왔네. 네가 내 걱정을 해줘. 네 코가 석잡고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문만 삐끔히 열고 눈치 보지 말고 들어와 봐. 길 가면서 길을 보지 말고 내 길에 서봐. 그러면 네 반응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안 순수하고 순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물이 들었을까? 말씀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말씀에 감흥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요.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어제도 그랬고요. 그렇게 눈물로 그냥 회개 막 시키시고 무조건 하여튼 어떤 뭔가 슬픈 마음을 주시고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영혼이 회개시키시는구나. 그러고 반응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반응해서 나 있는 문이고 나 있는 길이니까 들어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분을 쉽게 내지 않고 이런 참는 듯한, 분내는 일이에요. 화날 일인데, 억울한 일인데, 근데 좁은 길은 그 활동이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불편해진다는 게, 일단 묶인다라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네가 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해 보니까 19절에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거 기도하도 힘들고 신앙생활 다 자체가 헌금생활도 그렇고요. 전도하려는 것도 다 가시길이에요. 가시울타리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좁은 길에 들어갔더니 대로라는 거잖아요. 여기 19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좁은 길인데요. 억지로 가는 신앙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하되 하나님께 19절 말씀처럼 대로가 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의 반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요. 벗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데요. 곡을 해도 울지 않는데요. 남도 아니고 친구가, 친구가 우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친구가 피리를 부는데 거기에 춤추지 않아요. 이게 우리 2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말씀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을 하고 나면은요, 이 반응하고 나면은요,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준비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겸손함이 더 생겨요. 그래서 반응하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뭐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기도에 뭐가 준비가 안 됐구나. 찬양에, 감사에, 기타 등등 봉사에 준비가 이게 미진했구나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망대를 쌀 때 이 건축을 마칠 수 있나? 한번 돈 계산도 해보고 이거 다 설계도 해보고 아니면은 망대를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망대를 축소하든지 그러라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때 네가 1만을 가지고 오는 2만의 군사와 너는 1만을 가지고 2만을 가지고 치고 오는 자와 네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화친을 해라. 가서 박살나지 말고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준비성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찬송도요, 목사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오면 찬송을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다 준비잖아요.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준비잖아요. 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여권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권을 또 챙겼는데 비행기표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되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을 준비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고, 경외하는 좁은 길을 걷는 데는 말씀에 놀라고 막 반응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반응. 그래 베레아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은 후에 과연 그런가요? 말씀을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상태를 보면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게 준비에 관한 문제. 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나님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도 준비하셨어요. 회의부터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지구를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과 아드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아브라함한테요, 내가 선지자와 의논 없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와도 의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의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의논을 하세요. 성령님이세요.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미리 준비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 준비되는 거예요. 이 모든 준비가 필요해요. 2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길,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를 향한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런 모든 준비를 통해서 죽었을 때 음부로 가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월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천당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특별히 29절까지는 다 준비에 관한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에 관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응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을 하고 수고하는 반응하는 수고가 있고 준비하는 수고가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관한 모든 애쓰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22절에 다시 한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략이 많으면 성령님의 별명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모략과 재능, 지략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혜와 모략이 많으면, 곧 성령이 충만하면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내용이, 여기서 좁은 길을 걷는데 성령이 충만한 내용이 뭔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시작.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얘기가 뭘까요? 주님과 경영을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과 회의해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을 말하고, 그리고 회의는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회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과 회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합의가 된 내용으로 결정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일어나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성령 불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경영이 이루어지는 참된 수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눈치를 보고 들어가는 길이고 문이니까 사실은 이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주신 것이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준되는 진리, 그 내용은 경외하는 내용은 좁은 길의 내용, 좁은 문의 내용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 여기 하나님의 지금 이 잠언의 16절부터 33절까지 잠언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훈계잖아요. 기준이고 그 목적은 생명인데 이것은 사람이 출입해야 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경외의 길, 사람이 출입해야 되는 경외의 문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고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역사하는, 정말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열심을 내는데 먼저 주님과 의논하는 게 필요하고, 또 23절에도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춰서 거기에 알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그걸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때에 맞춰서 양보도 하고 용납도 하고 그 때에 맞춰서 말할 수 있는 경우.
그 개그맨 코미디언들도요, 그 때에 맞는 말로 웃기고 히트를 쳐야지 먹고 살잖아요. 크리스찬은 정말 아롱진, 금쟁반의 아롱진 옥구슬 같은 선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위를 향한 생명길 곧 좁은 길로 걷는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9절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일 해야 되는 수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 앞에 말을 할 것인가를 정말 수고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는 수고를 먼저 해야 돼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모든 것을 행동을 준비해서 하되 가장 큰 수고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목적한 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걸어가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망대 지을 때 혹은 전쟁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좀 미리 좀 계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 내려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한 수고에 더 정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오병과 이전에 오병기어를 가지고 왔을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빌립은 계산이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병과 이어를 가지고 주님을 계산에 넣었더니 빌립이 나중에 안드레한테 비위 맞히는 자리가 바뀜이 있었어요. 빌립은 너무 똑똑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러면서 망명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기름 부은 대로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에서나 야곱 아시잖아요. 에서는 전혀 주님 계산에 안 넣죠.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사기치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축복만 원했잖아요. 그죠? 예, 기름 부음만 원했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고 130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에서나 야곱이 그 쌍둥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성경은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안 넣었어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셨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산을 안 하고 남편을 사기치는 아내로 아버지와 형을 사기치는 아들과 동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말씀대로 개혁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인내하는 야곱이나 다윗 같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수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계산에 넣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내 생명과도 같은 이삭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소서.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은 첫째는 말씀에 극히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케냐의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처럼. 그리고요, 반응하다 보면 내 부족함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을 위해서
올바른 반응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수고를 통해서 다시 반응하는 정말 수고하는 열심이 필요한데 그 수고하는 열심 중에 모든 행동 앞에서 제일 먼저 수고해야 될 게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신 그 기도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